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요셉은, 노아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데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 똑똑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순종하고 인정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여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내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내게 어떤 축복의 약속을 주실까? 사모하고 기대하며 나온 사람은 예배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말씀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자라고 그것이 강하고 굳센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저절로 변화가 됩니다. 첫째로 내 죄가 보여집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니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달려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나오고 답답해도 나오고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도 주님 앞에 달려나오는 것은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저절로 구주로 믿게 됩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은 믿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믿음이 생기면 이 사실이 저절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인도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의 길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은혜도 공평하고 축복도 공평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더 큰 은혜를 구하면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값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합니다.
축복도 다른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의심하지 않고 구하여 얻는 것이기 때문에 축복도 모두에게 공평한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능력이요, 이 땅에 주신 축복을 차지하는 신비한 비밀입니다.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은혜 못 받고 살고 있고, 내가 왜 다른 사람보다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도 모두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장에 보면 제일 첫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것인데,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지금 내 손에 가진 것이 하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질 줄로 실상처럼 보여지고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나이가 75세가 되어 아기를 낳을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자 믿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한번 믿고 그냥 그만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실 때까지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한이 차고 100세가 되었을 때, 사람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을 때, 그때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도 끝까지 믿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내 생각에 인정되는 것을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딱 자기 수준만큼만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살면 우리는 내 계획, 내 능력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고 따라가는 우리 도림의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고 슬프게 만들고 언짢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부탁하는 것도 나도 기쁜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그러나 나를 슬프게 하고 언짢게 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그 사람이 어떤 부탁을 할 때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자식도 부모를 기쁘게 하면 그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더 많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똑같이 사랑하시지 않아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편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더 사랑하신 인물들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은 구약에서 에녹 같은 사람이 있고 다윗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이나 요셉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보면은요, 스타일들이 다들 다릅니다.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리움을 입은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으니 에녹은 늘 하나님만 생각하고 바라보고 산 사람, 정말로 성자요, 우리가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에녹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에녹형 인간보다 다윗형 인간에 더 가깝습니다. 다윗은 어릴 적에 목동으로 자랐고, 다윗의 고백들, 그 이야기를 읽어보면 다윗은 두려움에 떤 적도 많았고요,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또 죄도 많이 범하기도 하였고요, 밧세바를 보고 정욕에 눈이 어두워 그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 제일 앞장 세워서 죽게 만든 살인자이기도 했고요. 죄된 모습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닮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일들을 겪으며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선지자가 죄를 지적할 때 그는 어린아이처럼 울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최고의 정점인 사건은 청소년 시절에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보면서 분을 참지 못하고 내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나간 사건입니다.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어쩔 줄 몰라서 다윗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 이들은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도 이들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고 특별한 사랑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총리에 이르는 세상에서도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인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불렀는데, 그 찬양처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의 삶의 기준은 그들의 생각입니다. 자기 생각이 기준입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 그들의 사상의 기준, 그들의 성품의 기준이 그들의 삶을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덕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늘 바뀌는 것입니다. 사상 바뀝니다. 성품도 바뀝니다. 그러므로 살아가는 기준도 늘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은요, 착하게 살던 사람인데
별것 아닌 일에 분노하다가 살인마라고 하는 이름이 덮여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믿음의 사람들은 사는 내용이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길만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죄를 범하고 악한 삶을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아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만한 일을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또한 마지막 심판주이신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상급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이 다 형통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고향집을 떠났고 그의 인생에 고난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사모하였기 때문에 그는 고향 땅을 떠나야 했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들이 이 세상의 고난의 길을 하나님 말씀 따라 걸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는 그 길은 손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받고 상급받는 길임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지금 우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 기름솥에 던져지는 그런 고난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초대교회처럼 천주교회가 큰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3분의 2가 처형을 당하는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공산주의 시대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그런 핍박을 받는 그런 고난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마스크 쓰고 답답한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 애쓰는 99명 제한 예배라고 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상황에서 예배드리며 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힘쓰는, 그것도 여건이 안 되는 가정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기 위해 애쓰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힘들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이 여러분이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여러분을 억울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상을 받는 것 좋아요.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최고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을 받을 때 동상이나 은상보다는 이왕이면 금상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여러분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을 기대해 보십시오. 나는 그저 천국에 가기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나는 천국에 가서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큰 상과 칭찬을 받겠다는 사람은 사는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이 땅에서 받는 상도 있고 천국에서 받는 상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받아야 할 상은, 영원한 상은 바로 천국에서 받는 상인 것입니다. 천국은 부흥사들이 예화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금은 보화로 지은 집이 있고 판자로 지은 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사람은 면류관을 쓰고 어떤 사람은 개털모자를 쓰는 것 아닙니다. 천국은 예수님 말씀대로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곳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찬송 부르며 살아가는 신비한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받을 상급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한 대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열매를 거둔 대로 칭찬과 영광이 다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 이하에 보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산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의 최고의 기독교 핍박의 시기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음을 믿고 믿음으로 이 고난을 견뎌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의 왕자의 길보다 더 나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에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라고 모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쓸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찬양을 할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제한된 인원만 예배드리는 아픔도 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여러분을 분명히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하늘의 상과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축복을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